네, 밤새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네,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2장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4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예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언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로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리라. 아멘. 신약과 구약의 중간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내용을 잘 확인할 수가 없는데 구약 성경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 구약과 신약 간에 약 대략 한 400년 정도의 시간이 있는데 그때 일어날 일들을 예언으로 말씀해 주시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11장에 보면은 이 북방왕과 남방왕이라고 하는 존재가 둘이 서로 다투고 있는데 그 다툼 중에 북방왕이 좀 유리하여서 그 북방왕이 예루살렘에 어떤 일을 행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북방왕이 저지르는 일이 뭐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운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 예언이 오늘 우리가 보는 수전절이라고 하는 그 날의 배경이 되는 일이 됩니다. 그때 당시에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이 셀류코스 왕조라고 하는 것의 그 왕조의 왕이었는데 시리아와 유대 땅을 점령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보면 북방왕이라고 지칭하는 인물이 이 인물인데 이 인물이 일원화된 종교 정책을 펴서 시리아와 유대 땅, 특히 유대 땅을 점령하고 다스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자기 형상을 본떠서 제우스 신상을 만들고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그것을 버젓이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절하라 라고 얘기를 했죠. 주전 167년경에 12월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이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서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그 억압과 그 폭력 속에 참다가 결국 폭발한 거죠.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유다 마카베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멸망에 가증한 것, 그 신상을 부셔뜨리고 성전을 다시 수복하게 됩니다. 그날을 기려서 다시 성전을 봉헌한 날이다 라고 해서 수전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수전절의 날에는 가장 예민한 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할 수 없다, 하나님을 모독할 수 없다, 신성 모독할 수 없다가 가장 큰 핵심입니다. 이 날이 지금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계실 때 이르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 구절에서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라고 하는 겁니다. 무언가 이 배경부터가 굉장히 무게감 있게 시작이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12월 달이었기 때문에 절기상 겨울이었습니다. 솔로몬 행각, 성전 안에 솔로몬 행각이 있었는데 거기가 역사적 기록에 보면은, 그리고 상황적 배경을 보면 겨울에
찬바람을 나기에 참 좋은 곳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장소이기도 했지만은 그 건물적인 공간적인 부분으로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닐고 계실 때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나타납니다. 한 공간에 있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에워싼 겁니다. 에워싸고 난 다음에 질문하기를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실 이거 질문이 아니죠. 언제까지 우리를 의혹하게 하려는가? 원어적 표현으로 보면은 얼마나 오랫동안 당신이 우리를 괴롭히며 화나게 할 것인가? 이런 뜻이거든요. 시비를 거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를 화나게 할 것이냐? 그리스도면 밝히 말씀하소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은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명확하게 아직까지 말씀해 주신 적은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니까 나를 믿으라 이렇게 명확한 문장으로 말씀해 주시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되어지는 일들을 보고 그리고 들을 귀 있는 자가 들으면 충분히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설명을 해주셨어요. 만약에 이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외쳤다고 한들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을까요? 아니요. 그때 이렇게 질문했을 겁니다. 그럼 증거가 뭐냐? 또 이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이들은 예수님을 믿으려고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대해서 믿음을 위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대적을 위해서 질문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성경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이 이유를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 그들이 예수님께 속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여기서 어제 말씀까지도 연이어서 보면은 심각한 질문 하나가 떠오릅니다. 너희가 나에게 속한 양이 아니다. 그럼 반대로 나에게 속한 양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겠지요. 그러면 질문 한 가지를 해볼 수 있습니다. 누가 도대체 예수님께 속한 양인가? 저 사람은 왜 양이 아니고 이 사람은 왜 양인가? 선한 목자에게 어떻게 속한 양이 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들은 뒤에 나오는 37절, 38절의 말씀을 먼저 보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한번 가늠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7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이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을 외모로 판단하여서 도무지 믿음이 안 생긴다 하더라도 행하여지는 그 일에 대해서는 믿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그대들이 보기에 낯선 인물이라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이라도 보고 그 일을 좀 보고서라도 믿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나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돌을 짚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것을 보고서라도 나는 빼더라도 그대들의 상황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선명하게 보여지는 것들을 보고 그걸 믿으면 되지 않겠냐? 그거라도 믿어라 제발. 이렇게 얘기하신 건데 유대인들은 돌을 집어들였습니다. 치려고 했죠. 누가 예수님께 속한 양인가에 대한 이 물음에 대해서 지금 읽은 말씀에서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유대인들이 저들이 하나님의 일이 밝히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려고 하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께 속한 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선별해서 너는 양이고 너는 양이 아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늘 선한 목자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한 목자와 같이 양들을 늘 모으려고 하시나 그 양된 자들이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것이고 그것에서 스스로가 자기를 배제시킨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보고서도 안 본 척, 안 보이는 척, 아니면은 오히려 아예 안 보일 수도 있고요. 그 말씀에 대해서 스스로를 배제시켜 버린 거죠. 왜 이렇게 됐을까?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책임감 있는 청취를 안 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게 내 말씀이구나, 나의 일이구나,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하나님의 역사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자기의 이야기로 안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책임감 있는 청취를 안 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경고하실 때도, 눈앞에 펼쳐지는 표적을 볼 때도 그 일어나는 일이 자신들을 향하여서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외적으로 일어나는 그 어떤 일들이다, 이 정도로 안 거예요. 나는 거기에 속해 있지 않은 자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밖으로 자기를 밀어낸 거죠. 안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고 여기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일이 면밀히 관찰까지 되는 상황에 그 이야기들을 내 일로 안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얘기를 하고 표적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것을 보고서라도 믿어라, 보고서라도 믿어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결론은 손에 돌을 쥐어 드는 것이었습니다. 이들 스스로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기로 마음 먹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으시는데 그것을 되려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께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것, 하나님을 등지는 인생이 된 겁니다. 주님이 부르는 음성에 반응하지 못하는, 들을 기 없는 인생이 된 거죠. 이보다 안타까운 인생은 없습니다.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생각이 됩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품으려고 끝까지 사랑을 표현하시는 분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품으려고 끝까지 사랑을 표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유대인은 손에 돌을 집어들었습니다. 죽이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언행이 자기의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그 모습이 신성모독이었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앞서 수전절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 때 수전절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가장 예민한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신성모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날에 신성모독이 굉장히 중요하고 예민한 그날에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죽이려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역설적인 내용인데, 그러나 되려 신성모독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전면 부인하면서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었습니다. 본문 34절에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설명하는 율법에 기록된 내용은 시편 82편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이른바 율법에 너희가 아는 율법에 너희가 신이라고 하지 않았냐라고 하는 내용은요, 시편 82편 6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아멘. 여기서 이 너희는 신들이라는 표현은 다른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자라는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자. 그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 사람이 하나님이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표현이 더 맞는 표현인데요. 율법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는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율법 어디에도 이게 신성모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 아예 없는 거예요. 신성모독이라고 이 사람들이 얘기는 하나 율법적 근거로 보아서도 신성모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걸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나는 율법에 비추어 봐서도 신성모독으로 나를 고발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즉 유대인은 율법도 제대로 모르는 상태입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그 글귀, 그 자극적인 말로 본인들이 감정적으로 예수를 밀어내고 있으니 그것을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자극적인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예수님을 몰아세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 신성모독에 예민했던 그 수전절은 성전을 수복한 날이었으나 이들에게 지금의 수전절은 예수를 밀어내는 수전절이 되어버렸습니다. 신성모독의 방향이 잘못된 거죠. 이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마음먹음은 예수님은 그저 죽여야 하는 대상으로만 보게 했습니다. 가장 자극적인 말로 말이죠. 무서운 파멸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밀어붙여 버린 겁니다. 목자에게 속하지 않으므로 이제 이리에게 물려도 누가 구원해 줍니까? 누가 보호해 줍니까? 스스로가 우리를 벗어나서 방황하는 양이 되어버리면 그 밤에 이리가 오고 맹수가 와서 물고 뜯을 때 누가 보호해 줍니까? 그런 길로 자기를 밀어버린 겁니다. 너무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고요. 이 일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어째 자신이 이렇게 사지로 내몰 수 있을까?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뿌리치면 그 어느 곳에서도 보호받지 못하며 스스로 영적 어두움에 갇혀 남을 치듯 자신을 돌로 칠 수 있습니다. 자기를 공격한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책임감 있게 들어서 나의 말씀으로 들으며 보여지는 하나님의 일을 깨달아 하나님께 속한 자로 있어야 합니다. 이해가 안 되거든. 보여지는 일을 보아서라도 하나님께 속히 있으려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 양이므로 나를 믿는구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는 들려져야 할 말씀입니다. 선한 목자의 귀한 음성이 오늘 이 새벽에 그리고 오늘 우리 하루를 주장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보고 듣고 깨달아 언제나 하나님께 속해 있는 시온성의 모든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